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신의를 지키며 서로를 믿음으로 독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 아무 죄가 없었는데 사울에게 쫓겨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윗 곁에 몇몇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략을 활용해서 다윗을 살려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다윗은 운이 좋은 사람이고 또 다윗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명의 보전을 받는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윗을 구원한 것이지 단지 다윗이 운이 좋거나 그의 곁에 좋은 환경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제 말씀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전령들을 파송합니다. 근데 그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급기야 자기가 직접 다윗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찾아 나섭니다. 근데 그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사울이 의롭냐 의롭지 않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그가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받는 것이 어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거나 또 내 주위에 어떤 좋은 환경들이 마련이 되어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어서 생명을 보존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생명을 챙기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역설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거 모순이며 이건 의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로워도 그가 선하여도 그가 바르더라도 그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그의 친구 요나단과 만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서로 신의를 지키며 또 믿음으로 독려할 수 있을지 그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여러분, 다윗이 매우 억울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너의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억울한 심정을 지금 친구 요나단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요나단은 지금 어떤 정에 이끌려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적인 정에 이끌려서 아버지 편을 들 것인지 아니면 공의로 판단해서 이 친구의 아픔에 공감할 것인지 요나단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놀랍게도 어떤 사적인 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히 따져서 의로운 판단 아래서 다윗을 옹호합니다. 지금 요나단이 무조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단이 볼 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고 그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인데 그런 헌신한 자가 상은 받지 못할 망정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이것은 요나단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처럼 여러분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며 놀라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의 리더십만큼
이 요나단의 리더십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요나단은 왕이 되지는 못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킹메이커 역할을 요나단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이하를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편이다. 이것은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편이고 너의 편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탐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은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죽을 죄를 짓지 않았고 또 자기 아버지 사울도 최소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이런 요나단의 생각이 매우 순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너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너 요나단과 또 나 다윗이 서로 친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너의 아버지가 지금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지금 너의 아버지 사울은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나와 죽음 사이, 나에게 있어서 죽음과 생명 사이는 단 한 걸음 차이밖에 없다 하면서 다윗은 아주 위급한 마음을 요나단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래 다윗아, 그러면 너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냐 그거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5절 이하에서 다윗이 8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사인을 구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사울이 진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잠깐 이제 어떤 악령에 이끌려서 잘못된 충동적인 판단을 한 것인지 그것을 최종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시험 한번 해보겠다. 다윗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초하루가 되면 왕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 아버지가 왜 다윗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게 되거든. 지금 다윗이 베들레헴 고향에 가서 형제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러 갔다라고 그 얘기를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화를 내면 사울이 확실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겠다는 것이고, 만일 화를 내지 않는다면 사울이 충동적으로 한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일 뿐이다. 그것을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험을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진실된 것인지 일관된 것인지 아니면 어쩌다 충동된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만일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제 아버지를 시험해 볼 테인데 아버지의 본심이 다윗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내가 너에게 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그래 좋다. 그렇다면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 얘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자,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들에 가서 숨어 있고 그 에셀바에 숨어 있으면은 바로 내가 이 아버지의 뜻을 너에게 전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과 한 가지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약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아쉬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주 아쉬운 듯이 언약을 요청합니다.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라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영성입니다. 요나단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터인데, 지금 여러분 다윗을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의 영성에 의하면 아무리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울 집안을 다 멸하실 것을 그렇게 요나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요나단이 힘이 있고 아직은 사울이 힘이 있지만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의 대적, 다시 말해서 사울 가문을 치실 때에 다윗아, 내가 우리 가문의 마지막까지 인자를 좀 베풀어 달라. 그 아쉬운 언약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 이것이 실현이 되는데 이 사울도 죽게 되고 요나단도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게 됩니다. 거의 사울 가문이 몰살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 가문에 살아남은 자를 찾습니다. 근데 그때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면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자기의 왕의 식탁에 초청해서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나중에 다윗이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나단이 이제 다윗과의 사이에 어떤 하나의 군호를 짭니다. 어떤 군호를 짜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면은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한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을 하는데 군호를 짭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명확히 알고 너에게 전달할 텐데 이것이 군호이다. 내가 화살을 쏠 텐데 그 화살 주워 오는 아이 옆에 쏘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았다는 것이고, 그 아이를 이 머리 위로 쏘면은 이제 너는 이제 죽게 된다.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다. 그렇게 군호를 짭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참으로 신실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참으로 진실된 사람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참으로 상식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고, 요나단은 자기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신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치밀했고, 또한 요나단은 용기가 있었으며, 또한 요나단은 자비를 베푸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리더십도 참 중요하지만 이 요나단의 리더십, 그가 비록 자기는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왕위가 내가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지금 요나단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마지막까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신의를 지켜 나갑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사적 감정에 매이거나 또는 자기의 야망과 탐욕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가치와 정의의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신의를 맺어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신의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올곧게 마지막까지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신의를 지키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 때에 그 백성들 사이에서 정의를 기준으로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폭도 의리가 있습니다. 근데 조폭의 의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를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목숨을 거는 담합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정의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있어서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이 언약과 또 약속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형성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신의를 보이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공동체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충성스럽게 빛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있는 이 신의도 빛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궈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의를 지키며 어렵고 힘들지만 이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